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에 9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일과 돈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계의 굵직굵직한 기업의 회장들 27명의 평균 기상 시간을 조사했더니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더라라는 그런 조선일보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런 바람이 불었더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928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들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 성공한 이 스토리, 성공담은 신문과 잡지에 정말 자주 등장하고 수년 동안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을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가장 큰 강철 회사를 운영했던 이 스왑이라는 회장은 25년이 지난 이후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투자 기업의 회장이었던 커튼이라는 사람은 부도가 나서 해외로 도피 중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었던 위트니는 형무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력가이자 국무위원이었던 폴이라는 사람은 형무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그 당시 큰 손이었던 프레이저 그리고 성냥 아시죠? 성냥. 그 당시에 1928년도니까 성냥을 썼었죠. 성냥을 그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회장 드루거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잘 산다,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허무한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비극으로 인생을 마친 좀 극단적인 사람들만 사례로 든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재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일과 돈, 이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고 또 아주 나쁘게 말하자면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과 돈의 공통점 가운데 허무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일과 돈의 공통점은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도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오죽했으면 그 허무함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이 우리에게 어떤 허무함을 가져다 줄까? 일의 허무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일의 허무함은 시기와 경쟁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허탈감에 빠지는 그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시기와 경쟁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시기와 경쟁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집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일하면 정말 미친 듯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허무함이라는 장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신뢰를 잃어버려서 관계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을 할 때에 시기와 경쟁으로 하는 사람이 부딪혀야 되는 허무함이라는 장벽입니다. 일의 허무함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일도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허무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력도 좋고 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반대로 실력도 없고 요령으로만 그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성공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이니라.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옛날 친구들, 그런 자리에서 보면 뭐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 친구가 나보다 별로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는 생각이죠. 야, 어떤 사람은 놀다가 넘어졌는데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코만 깨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언젠가 TV에서 젊은 그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직장 상사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장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일, 자신이 한 일, 나의 공로를 가로채는 상사가 제일 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자고 열심히 해놓으니까 맨 위에 자기 이름 3글자 딱 적어서 그렇게 회사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말로 퇴사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죽 써서 누구 줬다? 개 줬다. 이런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기껏 일을 도모해 놓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모든 실리를 챙기는 현상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엉뚱한 결과, 이것이 일의 허무함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얘기한 일의 허무함을 한 2가지만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돈의 허무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솔로몬은 돈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체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죠. 솔로몬은 재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솔로몬이 돈에 대한 유용함과 그리고 무익함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돈에 대해서 매우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아시고, 그런 솔로몬의 얘기를 우리가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돈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로, 첫 번째로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자가 489조 원의, 우리나라 돈으로 489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조금만 더. 489조 원이라는 돈은 그냥 숫자에만 존재하는데, 우리 개념에는요. 근데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필요하다, 그리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돈의 허무함 2번째는 무엇입니까? 돈이 늘수록 소비도 늘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전도서 5장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참 뼈를 때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솔로몬은 많이 가졌으나 그만큼 많이 나가더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많으면 뭐 내가 10끼, 20끼를 먹는 것도 아니죠.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하루 3끼 먹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부유한 귀족들은 가진 것이 많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기 위해서 음식을 실컷 먹고 난 이후에 배가 부르면 이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위를 비워냅니다. 위가 비워졌으니까 또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그 당시 부유층들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를 비워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오래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배부르게 먹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고 그렇게 속을 비워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먹는 그런 행동이 반복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건강을 가져다 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안 되죠. 로마 시대에 그래서 이 부유층들이 다른 시대의 이 부유층들과 비교해서 유독 수명이 짧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늘어날수록, 재산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늘어나고 앞문이 클수록 뒷문도 커져서 들어오는 족족 나가게 되는 현상을 솔로몬은 본 것이죠. 그래서 참 허무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돈의 허무함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많아지니까 근심도 많아지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죠. 솔로몬은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없다고 걱정했는데 그래서 뭐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재물이 많아져도 여전히 걱정이 있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참 힘들죠. 돈 냄새를 맡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참 내 인생에 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심지어 돈이 있는데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해야 되니 참 그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재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가지고 나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즉 없어질까 봐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없던 그런 두려움이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걱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에 있는 친구,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참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한번 이렇게 뵙게 되면 참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또 이렇게 동네에서 무슨 마을 잔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이렇게 앞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쉽게 말해서 잘 노시는 분, 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를 당한 금액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에 비하면 뭐 그리 큰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제 친구 아버님을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분의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키도 약간 작고 통통한 아저씨였는데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자의 상실감이 가져다 준 그런 신체적인 변화겠죠. 그 심리적인 상실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 신체적인 이런 모습까지 변화시켰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아직 부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가족도 있죠. 또 신앙인이라면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내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재물의 상실감이 가져다주는 이 상실감은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 가져다주는 상실감이라는 거죠. 무섭죠. 아직 남아있는 것,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돈의 허무함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돈은 공짜가 아니라 맞바꾼 것이더라 라는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무엇과 맞바꿔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두울 때 이 불을 켜는 이 등불의 기름조차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자린고비 이야기와 같죠.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동트기 전에, 즉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뭐해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마치 일개미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등바등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수고하고 재물 때문에 기쁨을 잃고 근심을 하고 재물 때문에 병에 걸리고 재물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무엇과 돈과 맞바꾸는 교환 작업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사람은 일평생 재물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을 맞바꾸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모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 했던 모든 사람의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헛수고한 것 같더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돈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참 인생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물차 위에 짐을 과적해서 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힘들어지겠죠? 차가 고장이 나겠죠?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 일과 재물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부하를 걸리게 만들어서 나의 인간관계, 나의 성격, 나의 신앙생활 등 여러 가지를 망가뜨리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과 돈은 이렇게 우리에게 허무함만 주는가? 아닙니다. 일과 돈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람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돈은 허무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과 돈을 통해서 보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과 돈이 주는 보람, 그리고 성경적인 그 보람은 무엇인가?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일과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허무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일과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 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남 5녀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존 웬델과 그의 여동생들은 부모로부터 아주 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유산을 받고 나서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존 웬델이라는 사람은 5명의 여동생들에게 너희들 결혼하지 마.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돼. 그래서 자기의 누이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누이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존 웬델을 포함한 이 5명의 이 여동생들, 이 6남매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집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50년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6남매가 5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가 재산을 어떻게 써나 감시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는가? 어떻게 협의하지는 않는지 서로를 감시하듯이 하는 그런 인생을 한 집에서 50년간 살았다는 것이죠. 1931년에 이제 위에 이제 뭐 오빠, 언니들 다 죽고 이 일남 5녀 중에 마지막 이 자매가 죽었을 때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억 달러가 넘었답니다.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70억이 넘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죽은 이 존 웬델 가문의 마지막으로 죽은 이 여인, 그녀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면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낡아 빠진 헌옷을 입고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일과 돈의 헛됨에 휘둘린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5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헌옷 입고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기운 옷을 입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둘린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과 돈이 가져다 주는 허무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 때 바람을 잡으려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장 무서운, 재물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